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파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유대인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유대인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죽음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싹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그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는 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도 심각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계산되고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지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다 계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때는요, 구원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를 깨뜨려 버리고 그 좋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정말로 백해무익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죄를 피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절대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빨리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빨리 죄에서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정직한 회개, 진솔한 회개, 진실하고 솔직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은 죄를 회개했느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죄인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말씀. 사람은 그 죄가 큰 죄냐 적은 죄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는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회개가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 감동까지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가능하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본성, 나쁜 죄성이 우리 안에 아주 쩌렁쩌렁 버티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지적하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자기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주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는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도 책임이 큽니다. 아담은 하와 책임이라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 남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그랬어요.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네 동생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는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만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미움과 시기가 있어가지고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를 의심합니까? 나도 지금 바쁜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나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이야기, 이 가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요,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얼굴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죄를 또 하나 짓는 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안다면은 빨리 죄를 인정하고 빨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들키면 어떻게 할까?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죄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염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야, 나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불안한 문제도 하나님이 깨끗이 해결해 주십니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어주십니다.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불안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진솔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신다기보다는 죄를 숨기고 죄를 핑계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윗이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 그리고 그 남편을 아주 교모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단 한마디의 핑계도 되지 않고 단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잘못도 크지만 그 여자의 잘못도 큽니다. 몸을 숨기고 모욕해야지 그렇게 모욕하면 됩니까?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끝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선지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자기 죄를 묻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리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했고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시고 바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이 많아가지고 말년에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나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대드는 원수들도 없고 나라는 부국 강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니까는 야, 나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요압 장군이 대왕이여 그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어디에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겁니까? 하지 말라고 말겠어. 끝까지 다윗이 고집을 피우고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딱 숫자를 보고받고 나니까는 아차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순간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다. 또 한 가지, 가만히 보면 우리를 이제 죄 짓게 만드는 게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우리를 죄 짓도록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비싼 물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은 미련 없이 끊고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성도님이 오래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파트에 사셨는데 아파트 입구 신발장 옆에 아주 그 나무를 가지고 거의 사람 실물 크기 정도 되는 여자의 그 나체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얼마나 선명하고 그걸 딱 그 현관문 옆에 신발장 옆에 있는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아들도 보고 손님들도 오고 신방 오신 목사님도 보고 마치고 가면서도 또 보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거 없애버리세요. 그분의 대답은 저의 마음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저거 발리에서 500불 주고 사왔는데요. 발리에서 500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 나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두고 봐라. 왜? 회개하고 나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죄짓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속이 상하니까는 암몬 족속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서 내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 왜 우리가 암몬 족속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보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칩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소에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된 거예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저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마음에 고민이 되시니라. 입으로도 회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말로서도 회개했고 행동으로서 회개했고 진실함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나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지 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암몬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버렸으면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가 떠나간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열심히 있을 곳을 찾아다녔는데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보니까는 아이고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7이 함께 그 사람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났는데 그 빈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까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집단으로 거주하게 된 거예요. 함께 봅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죄를 도려냈으면 그 자리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으며 넘어졌던 그 자리를 또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 내가 이미 그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도 이번에는 괜찮겠지, 괜찮을 줄 아는데 망구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99%는요 처음 짓는 죄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다 반복적인 죄. 작년에 지었던 죄 금년에 또 짓고, 지난달에 지었던 죄 이번 달에 또 짓고, 지난주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우리가 경험해 봐서 다 알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죄가 우리의 맥살을 탁 틀어잡고 사정없이 죄 짓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유혹을 받기만 하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니 애니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도박의 죄를 짓다가 이제 나는 도박을 안 한다. 도박장 근처에도 가면 안 돼. 내가 그 가가지고 요새 도박장이 제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둘레만 보고 오겠다. 그러면 안 돼. 가면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화투 치고 노름해가지고 이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절대 화투 잡으면 안 돼요. 나는 오늘은 강만 팔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가지고 이 도박 쪽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담배보다요 800배나 끊기 어려운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보다 1000배나 끊기 어려운 것이 도박이라 그래요. 나도 처음 듣고 놀랐어요. 왜 못 끊습니까? 하니까는 돈을 조금씩 잃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따게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을 절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약보다 1000배나 더 어려운 것이 도박이라 그래요. 도박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꿈도 꾸면 안 되고 말도 하지 말고 연습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홀로 짊어지게 만드시고, 모든 인간이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모두를 바꾸어 버리시고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 어떤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쁘게 용서하여 주신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계산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원수된 것이 없어졌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아주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야, 이 회개는 작년에도 엄청 많이 했고 지난달에도 했는데 내가 또 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네.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미안한 거야. 회개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인 거야. 내가 도무지 염치가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믿는데,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다가 보면 십자가 의지하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는. 내가 봐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미안해한다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고? 아닙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염치 없어 하고 체면 차린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또 반복해서 자꾸 회개하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염치가 없다. 미안해서 내가 회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도 이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또 이런 회개를 또 하느냐.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죄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 뻔뻔함,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드는 그 뻔뻔함,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심령이 어떠했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아들을 죽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끝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붙드는, 어떻게 보면 그 뻔뻔함에 하나님은 아주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었잖아요. 죄 없이 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계산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값을 묻지 않겠다. 너희의 죄는 다 계산이 끝났다. 용서를 받았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용서의 방법,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무시하고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회개,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 남은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씻어내고 다 끊어내고 다 처리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 가지고 사함받은 심령 가지고
정결함 받은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하루하루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서운 힘이고 세력입니다. 죄에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회개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